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추후 34년경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곳에서는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골목을 따라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알고 보니 성전 경비대원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매섭게 노려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도망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결박해 끌고 가서 옥에 가둬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들이 그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잡으려는 자와 필사적으로 살아서 도망치려는 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 1절로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장면, 그와 동시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경비대들에 의해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그 장면, 여러분들 그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 상황을 보면 슬픔과 좌절 그리고 절망밖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사자성어로 이들의 이 상황을 표현하면 망연자실, 사면초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던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사를 지내고 오는 그 장면과 막 여기저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상황들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단순한 의기투합으로 이뤄낸 교회의 부흥이었다면 이대로 불씨가 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슬픔이 극에 달하고 박해가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극심한 박해를 피해 성도들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힘든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든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임시로 정착한 곳을 두루 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다.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일 왕국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녀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괴팍한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또 다른 이 지배국에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순수성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 자신들만의 순수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혼혈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와 인종과 문화가 섞여버립니다.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정통 유대인들로서는 이들은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저들은 불결한 자들, 저들은 배교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버렸기에 외면하고 소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없었다면 이 일은 더디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편한 삶을 살았다면 사마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리들에게 전파하니 백성들은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적도 보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이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들은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기이한 일들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빌립의 귓가에 들렸던 소리,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들려졌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신실한 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믿는 자들을 붙잡아가는 어수선한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저기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에 사로잡혀 억눌렸던 자들이 이제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환호하는 기쁨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본문 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우리 신대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정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언제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슬픔도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그 곡하는 소리가 들렸던 예루살렘에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그들의 삶이 이제는 기쁨으로 띠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삶에 임할 때에 우리 삶에 이런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데요. 사람을 속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시몬이 행했던 마술이 어떤 마술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마술을 행한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것들은 점성술, 부적, 아니면 주문을 외워서 어떤 일들을 이뤄내는 것, 죽은 자를 마치 이렇게 세워서 교통하는 것처럼 죽은 자와의 소통을 이루는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백성들이 그가 하는 마술을 보면서 다 놀라워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들이 평상시에 못 봤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동안에 꽉 닫고 있었던 금고의 문을 열기 시작하죠. 다 이제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좀 세워보려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보려고, 사업이 좀 대박 나보려고 그 사람들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의 능력이 얼마나 기이했는지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얼마나 잘 속였으면 이 사람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시몬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그런 마술쇼와는 조금 다르죠. 마술쇼는 완전히 눈속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마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마술을 행하냐,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막 보여주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꾸면 되죠. 매직 쇼. 그러면 좀 순화가 돼서 그래서 어떤 순서지에 보면 마술쇼 안 하고 매직쇼 하면 그나마 조금 잠재워지는 것이죠. 그 불편한 마음이. 마술은 속이는 겁니다. 정말 마술쇼 보셨죠? 눈앞에서도 속습니다. 뻔한데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뻔한데 눈앞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수백 개로 막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주 눈속임이 그 기술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몬이 행했던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떤 능력이 있었던지 아니면 이들의 어떤 이 심령의 메마름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이 큰 자가 된 것처럼 이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기술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신 스스로도 큰 자라 이렇게 여겼다 나와 있거든요. 마술을 행하는 자신 스스로도 큰 자라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에 그 마술의 사람들은 정신이 팔려서
그 사람을 추앙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이런 사단의 역사와 악한 영들에 의해 질질 끌려다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8월 12일에 이사하십시오. 손오는 날입니다. 10월 달에 만나는 남자와 여러분 딸 결혼시키십시오. 그 남자가 돈복이 있어서 여러분 딸이랑 결혼해야지 출세운이 트입니다. 만약에 주술가나 점쟁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8월 12일 날 이사를 했더니 갑자기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10월 달에 만난 남자랑 내 딸을 결혼시켰더니 막 출세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사단의 종노릇이 됩니다.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것입니다. 이삿날도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들, 딸 장가갈 때도 심지어 출산할 때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루만 더 참아. 내일 얘기 나야 돼. 안 돼. 부여잡아. 오늘 나오면 안 돼. 내일 나야지. 점쟁이가 내일 나라 그랬어.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신기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이 현혹돼 가지고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맞을 수도 있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묻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한테 묻는 거랑 무슨 차이 있습니까? 똑같이 매여 있는 건 아닙니까? 명백한 차이가 있죠. 그런 마술사나 어떤 이 주술을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주, 팔자, 점쟁이, 운세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그 귀신들에게, 사단들에게 우리의 앞길을 묻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묻지 않고 이제 태어난 한두 살 애기한테 야, 좀 대답 좀 해봐. 나 좀 알려줘봐. 그렇게 묻는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당장 급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존중하는 분에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또 지혜 있는 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한테 묻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이 마술사 시몬도 결국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거짓 술수와 이 거짓 속임수와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부끄러운지 이 빌립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가 나타났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가 나타났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거짓 아닙니다. 잠시 눈요깃거리로 우리의 입을 만족하게 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그런 거짓 속임수가 아닙니다. 지난주 새벽이었던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고전 문학을 좀 배웠는데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그 아이들 동화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헨델과 그레텔이 멋진 달콤한 과자집에 들어가자 이전에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온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겨서 결국에는 큰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따라가는 것, 어떤 이 세상의 점쟁이나 사주팔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을 현혹시켜 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게 한 다음에 우리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진짜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이 행했던 일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는 복음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자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맡겨드리는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박해가 사마리아에 복음이 흘러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성에는 큰 기쁨이 임했고 회복과 치유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중에 부르짖는 기도와 고난 중에 간절함으로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한 인생을 살리게 되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도 당목항에서 배를 타고 금일도에서 내려 차로 20여 분을 달리면 나오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출신은 안 계시겠죠? 섬 중에 섬이라고 불리는 소랑도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권사님이 모를 정도면 정말 섬 중에 섬인가 봅니다. 우리 권사님이 모르는 것은 정말로 희귀한 섬 중에서 오진 것이죠. 네, 50여 가구 한 1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전국의 다시마 70%를 생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1974년 1월 1일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랑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여러 목회자들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두 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겨우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소외되고 육지와는 동떨어진 곳이며 우상 숭배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동네에 7년 전에 한 여자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지금에는
20여 명의 성도가 출석을 하고 9명의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마을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보다도 더 싹싹하신 것 같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저도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네 어르신들 일하고 계시면 가서 음료수도 뭐 시장도 받아가 어르신들 막 드리기도 하고, 그 수년간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내가 저 여자 목사님 있을 때 신앙생활 하더라도 저분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를 가장 정성스럽게 했던 그 부부도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집에 드디어 얼마 전에 교회에 교패를 붙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이제 곧 있으면 문 닫게 되는 그런 상황, 우상이 판치는 그런 곳에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생기가 돋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불쏘시개요 막 그러 좋아 막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막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들, 고난 중에 있는 그 가정들, 소망을 잃어버린 그 가정들에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그 불모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귀한 한 영혼들이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절망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